가자. 어디로?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요, 초청을 할 때는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라, 초청한 분은 내가 오늘 그냥 나왔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기 위해서, 말씀 주기 위해서, 사명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주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성전에 그냥 떡을 밟지 아니하고 꼭 작정하고 기도하고 온 것은 전부 응답을 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리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아서 살아나고, 사탄 마귀 늘린 자는 사탄에게 물리치고 살아나고, 사업과 생활에 침체되었던 자는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자녀가 타락하여 방종하던 자들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살아나고, 오늘 죽은 영혼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체된 한국교회, 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리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잘 오셨어요.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춘천에서도 정말 30군 오시고 그랬는데 작정을 하고 해야 돼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양에 가려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 오늘 가서 여기 여전도 회장님도 있을 것이고, 뭐 남전도 회장님도 선교회 회장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관계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수양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계 수양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얼마나 좋으냐고. 강남 금식기도로 와요. 여기서 수련회 해요. 참석하고 수련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갑시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와서 하면요, 여기 꽉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거는 민족재단의 기도요, 특별히 구국 통일과 십자가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곳에서 과연 가버나움 같은 교회 기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돌아가면은 이번에 수련회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자.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가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도 작정을 하되, 기도 기간을 작정할 것, 마음을 작정할 것,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자녀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작정하고 간구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은 십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드리겠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기록하고 후보해내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저는 믿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지역적인 문제와 아주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을 봐요.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얼굴이 갑자기 볕에 나가서 타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자꾸 새카매지면서 그리고 점이 생기고 그리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내가 말랐어? 왜 이렇게 자꾸 새카매져? 왜 이렇게 점이 자꾸 생기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화장품을 비싼 걸 사다가 아무리 발라도 씻고 나면 그대로예요. 씻고 나면 그대로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간염, 간암이요. 간이 나빠서 얼굴이 검어졌는데 화장품만 바른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서 정말로 수술도 하고 또 근본 문제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얼굴이 밝아지고 핏기가 돋고 여러분께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될 때에도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어디 그 병원인데요,
하다 안 돼가지고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조사를 했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의사들이 근성근성으로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 접수받는 애가 있었는데, 이 접수받는 애가 연락이 오면요 어떻게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지. 여보세요, 거기 몇 시에 가면 그 접수할 수 있어요? 그 의사 누구 있어요? 물으면요, 응? 어떻게 거셨어요? 뭐 때문에 거셨어요? 바쁜데 다음에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무과에서 해가지고 그 병원장이 연구를 해보니까 걔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병원이 그렇게 잘 됐다,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이요. 왜 우리는 근본 문제들이 다 생기게 되었습니까? 아담 때문에. 검은 콩은 수천만 년 흘러와도 그대로 검은 콩이요. 종자 개량을 하면 검은 콩도 흰 콩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해결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께 메고 왔는데, 병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더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병은 안 고쳐주고 무슨 죄를 지적을 하느냐고, 죄 사함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병을 고치고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이기 때문에 병 하나 고치는 거, 그건 뭐 시건죽 먹게요. 그러니까 침상 들고 가,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들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구상에서 아무도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뭔가 화병이든지 아니면은 안에 관계병이든지 안에 분노가 있었든지 남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게 용서를 받아버리니까 그냥 중풍병은 뭐 저절로 나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재단에 와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이 중풍병자가 왔다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리게 되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통로까지 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냐고요. 자, 그러면 죄 문제 누가 해결했느냐?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죄를 지었지 해결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죄 문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해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만이 아담으로부터 지어오는 원죄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예언되어져 있고, 또 그 백성들은 양을, 아세셀 양이라는 양이 있어. 그 양에다가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한 죄, 음행한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그리고 불법을 행한 죄, 이런 거를 다 지워가지고 배에다 묶어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거기 가서 제물로 삼고 띄우고 난 다음에 어토놈은 속죄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백성은 저 양이 죄를 다시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는 막 축제를 벌리고 엄청난 정말로 기쁨의 날을 맞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 짐승이 해결을 못해요. 아사셀 양이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늘 중풍병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함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엽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됐다니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많은 걸 찾지 않겠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육배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딱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정말 성경에서 근본 문제 해결하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요. 꼭 마리아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 보고 말했어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저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말하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일개 참 미천한 신분의 여인인데 성모 마리아가 되게 됐다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성령이 안에 역사했고 주님을 잉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게 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음에 잘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전부 다 한번 올리는데, 자, 올리면서 말씀대로 할 때는 딱 올리고요, 내게 할 때는 가슴을 좀 탁 치면서 너무 세게 쳐서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됩니다. 그 정도 하지 말고 이렇게 탁 치면서 이루어지리다,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듣고 근본 문제 해결받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하면 탁 손을 들고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더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고침 받고 가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한 번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만 딱 찾고 그거를 생활에 접목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께서 막 귀에 그냥 설교 그러면 정말 아주 지겨운 걸로 여러분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앉혀놓고 엄마가 아빠가 너 그렇게 게임만 하면 되겠느냐, 컴퓨터만 하면 되겠느냐,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되겠느냐, 너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고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엄마 설교하지 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빠 설교하지 마. 그러거든. 그 설교는 지겹고 듣기 싫은 소리로 입력 딱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해 주세요 이래야지. 설교해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풀어주는 건데.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오늘 마리아가 한번 대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접목을 짓고 살아야 그분이 삶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으시냐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니, 우리 남자분들은 주의 남종이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자분들은 주의 여종이니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종이, 슬레이브, 노예하고 다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지. 자, 주의 말씀대로, 그럼 딱 합니다. 주의 남종이니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여기까지 손들고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해주세요. 시작. 주의 남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 대한 것만 말하고 다른 것도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병이 나아서 걷고 뛰고 찬송하고 성전을 나가게 되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증인이 될지어다. 나았다고. 침상이 너를 들고 다녔으나 이다음부터는 네가 침상을 들고 가라. 병에 묶여서 온 사람, 사탄에게 묶여서 온 사람, 세상 일에 묶여서 온 사람, 이제는 다스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세상, 직장, 가게, 생활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 문제 해결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니까 아이고, 양은 어리고 순진한데 그게 짐을 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죄짐, 병짐, 우리의 짐, 그리고 십자가 다 지우고 가셨으니까 참 고통스럽겠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렇게 잘못 푸는 분이 많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죄를 누가 해결하느냐면 양이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뽑았어요. 양 가운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뽑았습니다. 염소를. 양이나 염소나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아요.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자기 민족의 죄, 가정의 죄, 자기 죄를 다 천에다가 썼어요. 저는 성전에 가면서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아내도 있는데 저는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떼먹었다. 여러 가지 죄악이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는데 그걸 다 천에다가 써가지고 양에다가 배에다가 묶었어요. 천에다 써가지고. 그리고 딱 뒤를 치면 양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리고 축제를 벌였다니까요. 이것은 그림자와 같고 예표와 같습니다. 그거는 예표예요. 아사셀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지 못합니다. 소나 말은 구루마를 끌고 갑니다. 당나귀는 사람을 태우고 가기도 합니다. 양은 젖과 털을 내지 짐 지고 가는 게 양이 아니에요. 양은 짐을 지고 가는 게 양이 아니에요. 그때는 구약에서 행하던 예표와 같고 그림자와 같으던 그들의 제사법, 다시 말하면 대색조일의 제물이 되었던 아사셀 양, 그분이 뭐냐면 예표로 그렇게 했고 진짜 실상은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사셀 양 대신에, 그는 예표고 이거는 실상,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전부 지고 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봐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을 하니까 맞습니다, 아멘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의 배경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그렇게 그 동영론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냐,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nobody 세상 죄를 해결하고 지고 가고 우리에게 해방시켜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방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도로 치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찾으시라고 몇 가지만 우리가 찾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많이 공부하시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공부하러만 오는 건 아니에요. 자, 기도하고 오늘 응답을 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레위기 16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 저 가운데 계신 분은 뭐 아까 한 번 이러더니 탁 찾네.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잘 찾으시는데 저쪽에 있는 분은 찾다가 덮어버렸는데 못 찾아도 계속 끝까지 찾으세요. 예, 그 말씀 찾아야 됩니다. 자, 16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레위기 16장 10절을 같이 읽겠다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삼재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만 아사셀 죄짐 지고 가는 양 이렇게 광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사셀 양이 지고 갔고 양은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라고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장 29절. 자, 우리 성도님들 요한 1장 29절. 야, 깨닫는 분이 많으니까 좋네. 요한복음 1장 2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마가복음 2장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자가 10절에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근본 문제 없어요. 병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죄 문제. 그것부터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서울역 뒤에 거기 뭐 혹시 다닌 분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북에서 온 분들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꽤 괜찮았어요. 그게. 그런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위가 밥을 먹었는데 자꾸 토해내고 그리고 위가 쓰리고 아파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이 뭐로 되냐면요, 위암이야. 먹으면 토하고 위가 쓰리고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밥 한 그릇만 제대로 먹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막 써져서 아파서 막 배를 잡고 땡글땡글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저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달라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뭐 다 원죄가 있지 원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가? 아니죠. 다 죄가 있죠. 근데 제가 딱 이 중풍병자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죄 사함을 받고 치료도 받을지어다. 딱 그러고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 그런데 이분이요, 비몽사몽간에 그날 밤에 위가 아프더니 갑자기 몸이 편안해지더니 꿈을 꾸게 됐대요. 꿈을 꾸었는데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더래. 네 배를 들여다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구더기, 진해, 뱀, 쪽제비
세상에 더러운 거는 그 안에 다 들어있더래요. 너는 네 집에서 나왔다. 거리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저게 내 집이었습니까? 그게 네 배요.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네 거기 들어가. 그래. 저는 저 지네와 뱀이 있고 구더기가 있고 저 쥐가 있고 더러워서 저기 못 들어가는데 하니까 너 거기 들어가 그러더래. 저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막 밤에 땀을 흘리고 막 그냥 온몸을 팔을 휘저으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랬더니 하도 그렇게 발광을 하니까 위를 쳐다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위를 탁 쳐다보니까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힌 것을 제가 봤대요. 그러더니 손에서 이마에서 피가 쭉 한 방울 떨어지더래요. 진해 위에 떨어지니까 이 진해가 그냥 미꾸라지 다 일본말 써서 그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있고 소금을 치면요 미꾸라지가 그냥 그래가지고 막 껍데기 안에 있는 불순물 싹 그냥 벗겨버리고 추어탕 해 먹잖아. 마찬가지로 진해가 그냥 생 발광을 하더니 물이 돼버리더래. 또 보혈이 떨어지는데 한 방 뚝 떨어지니까 뱀이 그냥 물이 돼버리더래. 쥐가 다 물이 돼버리더래. 족제비가 물이 돼버리더래. 그렇게 더럽던 배에 깨끗하게 정말 유리그릇처럼 맑게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너는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밤에 들어갔대요. 그 안으로 싹 들어갔는데 갑자기 딱 누가 치는 것이 있어서 딱 깼대요. 야, 그러고 났더니 위에서 소리가 이전에 그리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고 이제 그리로 들어가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사해졌고 용서함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울 때 군인이었대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대.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였대. 군인이었을 때 학교로 나가가지고 그 죄책감이 안에서 늘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여 내 죄 사함을 받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엎드려 자기가 새벽에 다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이제는 불의에서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몸에서부터 확 감동이 나오고 감화가 나오고 열이 오르더니 그냥 너무 몸이 막 가벼워지더래요. 밥을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부인 보고 그때 여보 나 허기 져서 못 살겠어. 밥 좀 한 그릇 해줘. 그러니까 이거 죽을 때가 다 되고 실신했구나. 이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이 이게 이상하게 되면 밥 먹고 죽으려고 그런가 보다. 밥을 해주는데 끄떡이 없어서. 그 후에도요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20년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80까지 살다가 그 교회에 있다가 H교회에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고 섬기고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정말 마지막 너희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의 종을 절대 도우라고 하는 정말로 앉아있는 유언까지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근본 문제 해결받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나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니라.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가졌느니라. 내가 너 길을 인도하는 길도 되느니라.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도 되느니라. 내가 어두울 때 너에게 빛도 되느니라. 너에게 있어서 나는 전능자가 되느니라. 내가 바로 너에게 있어서 상담자가 되느니라. 내가 너에게 있어서 바로 기묘자가 되어 네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였느니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다 해방받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6장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래서 거기서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하니까 벌써 성경을 다 찾으시네. 야, 정말 너무 감사하네. 시간 줄이기 위해서 성경을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고 대단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안 찾고 그냥 말씀만 하고 이제 다음 거는 많이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절. 자, 오늘 해방받고 가는 근본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사망에서도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23절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꼭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왔다가도 뭐 고백한다고 해결돼? 뭐 죄홍 살면 어디 있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까? 이 말고 해방되었습니다. 한 절만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1장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야,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요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정말 내가 요건 해결받고 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도 없고 내 자신도 어려워 안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탁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버리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선물 못 받아가는 분 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죄 사함 받으니까 병까지 나와서 침상을 들고 가는, 침상이 그 사람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침상이 들고 가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회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왜? 근본 문제 해결돼 버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용서받고 나서 의인 되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의인 되었다고, 죄 용서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서 여러분이요 감옥소에 들어갔다가도요 8.15 해방 특사로 나와도 해방되었다고 얼마나 그럽니까? 무죄 석방되고 나면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죄 탕감받아도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가가지고요 그 티켓 띄고 나서 티켓비 안 받아도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미국 가가지고요 운전 10만 간다고 커피 나갔더니요 그냥 딱 경찰이 잡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 패스터청 티켓값 내야 된대, 페널티 내야 된대.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티켓 떼가지고 10만 가려고 하는데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내가 뭐 말할 거 있다고 하더라고. 말해보라니까 여기 교인들이 좀 많은데 막 여기 빨리 달려가지고 교통사고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날 주보에 여기 빨리 달리지 말라고 광고란에 한 줄 내주면 나보고 탕감해준대. 내 세상 희한한 나라요. 그래서 내가 주부에다 냈어요. 주부에다 냈어. 그래서 주부 가져오래. 그래서 주부에다가 여기 빨리 달리지 말고 그러라고 내줬대. 그랬더니 그냥 탕감. 그것도 기쁘더구만. 그냥 괜히 끌려가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탕감 받으니까 기뻐.
누가 여러분이요 아이에게도 죄 용서해 주면 참 기쁘잖아요. 진짜 용서받으면 너무나 기쁜 거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말씀 하시기를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디 시골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거기 제가 간 적이 있어. 거기 갔더니요 차트에다 크게 써놨어. 주 말씀 하시기를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니 거기 전도사님이 쇠사슬 끊었다고 돼서 무슨 예수님이 철 공장 주인인 줄 아시고 쇠사슬 끊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쇠사슬 끊은 거 아니에요. 죄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앉은 사람들이 뭘 모르다 보니까 장님마을에는 애꼬가 반장이라고 거기 앉은 사람들이 전부 장님같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주 말씀 하시기를 쇠사슬 끊었네, 무슨 대장간 주인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니요, 쇠사슬 끊은 거 아닙니다. 죄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죄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오늘 끊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 문제 해결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주 말씀 하시기를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말씀 하시기를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야, 저는 찬송 부르는 가운데 성찬할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죄 용서받은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은혜. 와, 그래가지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보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영영 죽을 죄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은 우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정말 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병 고쳐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근본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어찌 찬양을 안 하겠어요. 이 세상 누구도 죄를 씌웁니다. 다 뒤집으시고, 아담도 하와에게, 하와도 에게, 뱀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다 뒤집으셔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전부 만난 사람보다 너 잘못해서 다 죄를 뒤집어 씌우지, 죄를 지고 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시침을 지고 가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할 때 여러분께서 숨은 죄, 감춰있는 시든 것까지도 학사에스라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울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가 정말 한번 나오고 나면 그때 여러분이 갈 때 정말 자유 얻었네, 죄사슬 끊었네,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오셨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네, 이제는 나는 지옥 가기는 영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네, 내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리라. 나는 너를 죄를 등 뒤에 던져버렸고 기억도 아니하고 너는 먼 바다에 물건을 빠뜨린 같이 다 빠뜨려버리고 너를 자유하게 했나니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었느니라. 천국 시민권을 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면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도둑질하고 쓰리꾼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서로 관계를 할 수 없어요. 나와야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됐다고 했습니다. 죄의 휘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 칸막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 덕분에, 그분 피 덕분에, 그분의 십자가 지신 고난 덕분에 죄 용서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분에게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분만 딱 잡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을 받고 나와 여러분이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래요. 정말 있기를 바래요. 나갈 때 도로 치고 가지 마세요. 그대로 여러분께서 용서받고 가세요. 해방받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감격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 용서해 주니 감사합니다. 등 뒤로 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방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의인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들어가게 한 걸 감사합니다. 누구도 죄 용서 못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복음이요, 속죄 복음, 속죄, 죄가 용서받은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들으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한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사실 사탄도 해결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탄도 해결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뱀에 물리면 달아버려야 돼. 뱀은.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여러분이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네, 두 줄만 읽고 마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 예, 한 절만 읽어요. 예, 여러분 앞에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물론 여러분께서 광야에 가다가 불뱀에 물리니까 5분 내, 3분 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독이 센지. 그래, 뱀이요, 원래 날개가 있었습니다. 사전에도 그거 내놨는데, 막 날면서 그냥 뛰면서 딱 물어버린 거예요. 목도 물고, 어떤 때는 심장을 물어버려요. 그러면 5분 안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울면서, 모세시여,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나이까?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장대를 하나 세워. 예, 세우겠습니다. 놋뱀을 달어. 놋뱀을 달았어요.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5분 안에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독이 싹 빠지면서 그냥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들이 지금도 여기에 배지 달고 다니는데 보면요, 뱀이 이렇게 걸어져 있습니다. 뱀이 달려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와와 아담을 꼬이던 뱀의 창세기 3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 뱀,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뱀은 사탄이요 마귀였다. 마귀였어. 불뱀.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지금도 사탄이 안에서 역사하고 사탄에 묶여서 사는 이런 사람은요, 해결이 어려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놋 뱀에서, 뱀은 달아버리고 놋은 권능, 영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탄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면 사탄이가 벌벌벌 떨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노뱀을 단이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바이블 스터디 시장은 아니지만은 어느 성경학자나 이런 분도 이렇게 말씀이 수백 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깨달아져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제가 뭐 잘 전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말씀에 통달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진다면 참 산으로 가면 뭐합니까? 가서 잘못하면 다리나 삐고 오지. 강으로 가면 뭐합니까?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와, 진짜 나는 너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3장 오늘 여러분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니 나음을 입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했습니다. 그건 그림자고 그건 예표요. 그건 예표요. 그 뱀 쳐다봤다고 낫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기 위하여 고치기 위하여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은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장대는 십자가요 달린 거는 십자가에 달린 거는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바로 사탄 마귀 불뱀에 물린 것처럼 옛 사탄 마귀에게 묶인 자 그에게 얽매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풀어서 내 이름으로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부셔버리고 너희를 해방하여 낫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께서 완전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사탄 마귀를 이기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 악령, 마귀, 사탄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해버리면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탄 문제 해결해버리면요 간단하게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저희 있던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그 휴톤에 있었거든요. 그래 왔더 그 아들이 베트남 아이를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놈이 그냥 쫙 들어가지고 마약을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가 그냥 버려버렸어. 자식 하나 공부시켜보려고 영만리 고국을 떠나 거기서 참 어떤 때는 보면은 세탁소하고 어떤 때는 보면 남의 그 집에 가서 청소하고 참 인종차별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고 자식을 길러서 해놨는데 이놈이 가서 베트남 놈을 사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마약을 먹고 애가 취해가지고요 얼마나 형을 받은 줄 아세요? 7년 형을 받았어요. 7년 감옥소에 들어가서 애가 그것도 고등학교생인데 7년 형 받으면 그때 뭐 인생 끝나는 거요. 인생 끝나는 거요. 예. 그런데요 참 중요한 거는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고 편지를 써서 그 감옥소 그 장에게 원래는 그는 페이스풀 패밀리 신앙이 좋은 가족이었는데 그 악한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걔를 신앙 지도 잘하겠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그 목회자 편지 쓴 것이 뭐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정말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니?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방을 시켜서 나와서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감옥소에서는 나왔으나 그 속에 있는 사탄은 안 나갔어. 사람은 감옥소에서 아이는 빼냈는데 감옥소에서 나왔다고 그 속에 있는 그 마약 먹는 사탄은 나갔냐고요. 와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온 사탄 마귀는 너희 속에서 나갈지어다. 딱 그냥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승부자고 기도하는데요, 그냥 애가 뒤로 벌렁 나자빠져 버렸어. 사탄이 걔를 넘어뜨리다가 나중에는 사탄이 나가버리고 애가 넘어져 버리더라고. 사탄이 떠나버렸어. 그리고 해방을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 단위로 왔어. 그래서 FBI 위원이, 그 사람이 또 그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런 직책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큰 사업부터 하게 됐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악귀, 마귀, 사탄 이거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중요한 걸 몰랐는데, 우리 애가 그러고 나서 해방받아가지고 지금 가서 걔가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사 된다고, 공부하고 나서 된다고 하면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있는 거 보고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그 선생 돼서 섬기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 아나도 술주정권, 담배, 마약, 술취함, 오입, 더러운 거 다 악귀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더러운 거 근본 문제 해결 안 하면요, 아무리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해봐야 안 돼. 외박하지 마라 더 해요. 애 보고 여러분이 게임하지 마라 더 해요. 나쁜 짓 하지 마라 더 해요.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여가지고 헤롯도 꼬이고 빌라도도 꼬이고 대제사장도 꼬이고 많은 서기관들과 그들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손과 발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해버려요.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가실 때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가정, 교회, 한국 사회, 지금 여러분이 엄청난 한국 사회도 여러분께서 사회주의, 자경화, 사탄, 마귀, 그런 여러분이요 예수 없는, 정말 복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 묵지주의 위주로 해가지고 나는 자경,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서서히 점령하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지막 남은 성도들까지 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다 섰던 악령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본 문제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찾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시편 16편에 보면 10절 1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죄의 싹이기 때문에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온 사람, 남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 대적자 말을 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저는 성경 보다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는요,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다는 은30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나 후회했어요. 그 값으로 피바다 아겔다마를 샀어요. 저도 못 먹고 누리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말았어.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다음에 나가서 통곡하고,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도 못하고 그랬나 회개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대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기 일산에 가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가보니까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인데 수십 년, 근데 너무 정말로 쇠퇴해 있고 너무 미약하고 너무 볼품이 없는 집이 다 썩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언더우드 이전부터 교회를 나오던 분이 있더라고요. 둘이 짝꿍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항아리를 들고 왔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전에 언더우드가 여기 배밭을 사가지고 우리 둘이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언더우드 가버리고 이 배밭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모은 돈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돈이야. 교회 건축에 엄청난 그걸 얻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이분이 와서 그런 거예요. 1,000원 드리는데요, 내 친구도 똑같이 둘이 다 항아리에다 묻어놓자고 그래서 돈을 항아리에다 묻어놨대. 근데 바쳤어요. 그 사람도 같이 바치기로 했는데 바쳤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아직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말해보세요. 그 항아리 가져오라고. 마리아가 항아리 가져왔지 뭐 그 사람이 또 가져왔다고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또 그 말 하려니까 또 시험 들고 괜히 그 노인네가 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었어. 얼마 지났는데 이분은 건축원금 내고 그것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능곡에 있는 큰 그 강철 회사 하는 건데 철공 그걸 해가지고요, 세상에 건축헌금 한 거는 저리 가라요. 대궐 같은 집을 사고 복을 받아서 진짜요. 그런데 이 노인네는요, 2년 지나고 제가 목회하고 나오는데 그러는 거요. 어떤 분이 그런데 아이고 그 노인네 참 잘못했다고 하더래. 왜 그러냐 하니까 화폐 개혁이 됐는데 이 사람은 화폐 개혁 된 줄을 모르고 노인네다 보니까 돈만 모을 줄 알았지 화폐 개혁된 줄을 모르고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가서 당신 그 묻어둔 돈 그거 빨리 화폐 개혁해야 된다고 그거 들고 갔더니 이미 지났어. 안 돼. 쓰레기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때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자고 할 때 정말로 저는 한국에 많은 기도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뭐 자경자파 이렇게 하니까 뭐 틀린 것 같이 통일이나 다 된 것처럼 뭐 이런데 뭐 구국 기도원이 할는지 몰라도 통일과 기도는요, 땅만 통일된다고 통일되는 게 아니야. 사상이 통일돼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 믿고 다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그런 이런 남북 담화나 미국 북미 대화가 있기 전보다도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무장이 필요하고 더 신앙의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된 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래서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국어를 통일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근본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 이 민족을 8천만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우리 김성강 목사님과 이 기도원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힘이 큰 줄로 압니다. 오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었으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병에서 치료받고 오늘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해결돼 죄다 다 용서받고 그 후에다가 특별히 여러분께서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살하려는 자가 다시 살려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영생 얻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하신 분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주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받고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이제는 내가 생명의 주인 것을 증거하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